아멘. 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사실 전체 이 로마서 1장을 다루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읽기에는 너무 기니까 이 로마서 1장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함께 합독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강도사로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고시를 보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1년을 가장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기도를 해봤는데요. 이 성경 한 권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좀 이렇게 저의 나름대로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시간이 이 강도사의 기간 1년을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권을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하면은 너무 좋은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제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로마서 1장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은혜를 로마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마서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이 저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시기와 장소는 바울의 그 사역의 비록 후반기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AD 56년, 57년경 고린도 지역에서 썼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로마의 이 수신자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로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이들 전체에게 이 로마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먼저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 로마에서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이렇게 같이 함께 교회 안에 공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 중에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이 황제가 로마 땅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나가라 추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방을 해가지고 그런데 추방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로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 로마 교회가 혼잡스럽고 시끄러우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습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그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로마 땅을 못 밟고 있다가 다시 로마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동안에 그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그 교인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이런 행하는 제사법이라든지 예배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대적으로 유대인식이 아닌 어떤 이런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 교회 안에 파당이 갈린 겁니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에 파가 갈리고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렇게 갈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의 그리스도와 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의 공동체, 연합된 공동체로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하여서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 목적, 하나가 되게 하기,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또 체계적으로 복음에 대한 것을 잘 기록을 해놓은 그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세히 알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려면 로마서를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말 속에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로마서의 배경을 좀 함께 보시고요. 이제 1장의 서두에 보면은 1절에서 7절까지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인사말의 내용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아시다시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칭할 정도의 사람의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였습니다. 아주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싫어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또 이렇게 핍박하러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회심을 이뤄서 은혜를 입어서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만일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이 자신의 그 정체성을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과거에 너 이런 사람이지 않았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지금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당당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사말 속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택정함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로마서에서는 이 굉장히 복음에 대하여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복음은 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면서 구약 안에서에 있었던 이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딱 나타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들, 그 나타나심이 지금 이렇게 이미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타난 그 복음의 선지자들이 통하여서 나타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노아의 방주 사건, 그렇죠? 노아의 방주 사건도 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죄인들을 구원을 이루시는 그 사건들, 노아를 통해서, 또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출애굽할 당시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을 벗어나리라 하셨던 이것도 이제 어떤 구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제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아의 혈통은 다윗의 혈통으로 난다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사야 11장 1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머리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있겠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 다윗의 족속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구약의 혈통, 메시아의 혈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라고, 복음이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곧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라고 할 때 부연해서 더 체계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복음의 좀 더 체계화, 우리의 성도님들도 복음을 할 때 이렇게 체계화하고 또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에 점 찍어서 이렇게 예표 장면으로 있었던 것들, 그리고 신약에 나와서 복음서에 나왔던 이런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쫙 깨어지는 어떤 이런 체계성, 성경을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율법으로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보시면은 5절부터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금 이렇게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사도의 권위, 복음을 전하는, 예를 들면 제가 강도사면은 강도권의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렇게 탄탄하게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내가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났는지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인사말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제 8절 17절에서 로마를 내가 방문하려고 했었다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내가 로마 교회를 생각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금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뒤에 보면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로 하여금 다른 교회들처럼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그러나 여지껏 그 가려고 했던 길이 다 막혔다. 그런데 나는 끝까지 어떤 형식으로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기록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길이 계속 막혔고, 그 막힘을 통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로마 교회에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이렇게 열심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그 빚진 자의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연약한 자, 헬라인이나 또 연약한 자나 나약한 자나 또 미개한 자나 그 모두 이방인들 모두에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고, 나는 또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서 내가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나는 믿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열심으로 전할 것이다 라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이제 또 3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으로서 서는데, 지금 이제 분열된 어떤 이런 부분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의 그리스도교인들이 분열된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라는 그 난제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 구원은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그 믿지 않음 자체가 이제 불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창세기의 그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 신성은 창조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알 수 없도록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 부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자체가 불의다 하면서 그 불의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고, 그 진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유기의 상태가 되는 거. 그들을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유기의 상태로서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유기의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성품,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정함과 올바름과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런 성품들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면 무엇만 남아있을까요? 죄된 성품밖에, 죄악밖에는 난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없기 때문에 불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1장에 대한 이제 이야기고요. 이제 이 단락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이 1장을 통해서 잡아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목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하박국서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할 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올바른 행위, 종교적 열심,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말씀하시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볼 게 있고,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했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바라봤던 그 인생 속에서 그들에게 걸렸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뭔가 교회가 지금 이 유대식이 아니네? 유대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네? 유대식으로 뭔가 하질 않네? 이제 이러면서 이 법을 들고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신앙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로마서의 큰 틀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곧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란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저는 적용이 좀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요. 칭의,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칭의.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그 신학이 깔려져 있습니다. 칭의 사상. 칭의.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그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지킴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하면서 말하는 것이, 곧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설정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화평한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회복된 그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속에서 저는 이제 이 강단 메시지를 보시면,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복음의 능력으로 리메이크잖아요. 그 중에 4가지 능력, 믿음, 감사, 겸손,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렇죠? 이 믿음의 능력에서 이 믿음은 해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그게 힘이 되고 동의가 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해석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장 2절부터 3절, 4절, 5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누려지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해석이 일어나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한대요. 어떻게 환난이 있는데 즐거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의 해석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의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난 중에 기뻐할 수 있죠. 그래서 또 보시면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렇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환난이 있을 때 이 환난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화평한 관계를 누리잖아요. 그럼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럼 이 믿음의 힘이 환난을 인내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리로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세 가지,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복음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네, 나의 정체성.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7절에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도로서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해석된, 복음으로 해석된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죽을 자였습니다. 절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고백합니다. 5절에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그 삶에 나아가는 정체성,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죄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괜찮다, 그것이 은혜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나는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로 죄인이었고요, 제가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했던 존재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저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생각하면 과연 내가 목회의 길을 가며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고, 또 저는 또 영적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울증, 또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사람 눈을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면은 이렇게 속삭임이 들리고, 귀 속에, 생각 속에 막 울리고, 이런 정신 문제가 심각한 자였는데,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만나 주시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정체성을 다시 새롭게 복음으로 확립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속에 얽매인 이것은 여러분이 율법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었던 그 모든 죄악들, 그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다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지었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런 죄인인데 오늘도 나를 만나 주셔서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확립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은혜로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자구나 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확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은혜로 내가 서 있다, 은혜로 내가 직분을 받았다, 은혜 받은 자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계속해서 이 정체성을 흔듭니다. 네가 과연 이렇게 죄 많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데 네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이냐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유혹에서 넘어지면 율법 안에 스스로 갇히는 것이고 죄 안에 스스로 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로마서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앞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의인을 위하여서도 누군가 목숨을 바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선인을 위하여서도 누군가 목숨을 바치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위하여 그 목숨을 바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결코 여러분들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 자연스러워 되어지는 믿음의 해석은 사명을 발견케 되고 사명을 해석하게 됩니다. 사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명. 이 사명은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8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길이 막혀서 못 갔었다. 그러나 어떠한 형식으로든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회복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복음 안에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회복한 자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라면 이 은혜를 내가 왜 받았는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을 묵상해야 되십니다. 하나님이 왜 저라는 엄대진이라는 사람을 왜 그런 죄인의 모습에서 변화시켜 가실까요? 왜 새롭게 이렇게 믿음으로 세움을 받게 하고 또 이렇게 변화시켜 가실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저를 통하여서 제가 체험한 그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어떤 형식으로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또 가정에서의 어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 저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그리고 저에게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신 그 목적, 그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해라. 그 복음을 전하여서 너와 함께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서 살아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구나, 내가 은혜 받은 자구나, 이렇게 서 있다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 어떠한 형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교회에 내가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했고 길이 막혔으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1장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가정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이런 관계를 하나님이 치유하셨었고, 그리고 저의 성품을 또 치유하신 하나님, 이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의 삶에서 어떤 이런 치유가 필요한 영혼들이 또 이렇게 많이 제 주변에 있게 되고, 또 참 감사하게도 제가 경험했던 만났던 또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게 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중등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만나는 그 모든 곳에서 이렇게 사명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영혼을 붙여주신 것, 나에게 지금 이런 사건을 주신 것,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명의 해석, 믿음의 해석, 이것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8절 1장 18절에서 32절 마지막 절에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 불의, 하나님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는데 핑계하지 못하도록 창조로서 그것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여러 가지 그 죄의 모습들, 죄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런 인생을 사는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내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리라 라는 믿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장에 보시면,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런 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다툼과 또 동성애, 이런 죄악들이 막 만연하게 펼쳐져 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면서 2장에 딱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너희나 나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죄를 없게 하실 수 있고 그 죄에서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곳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그 눈은 정말 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그 하나님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그 유기함, 그 속에서 불어오는 이 세상의 어떤 살인, 추악함, 또 탐욕과 그 다음에 이제 막 동성애도 만연한 그 세상 가운데 살죠. 그런 가운데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저렇구나 라고 하는 그 궁휼한 마음으로, 내가 그러면 이 사명을 회복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한 내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 가야 하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석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과 사명과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우리가 열려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과연 세상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위대하구나. 복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잖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떠한 것보다도 복음이 위대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떠한 명예, 실력, 돈, 또 어떤 위치 이런 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가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라는 것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이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해석돼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나의 사명, 복음적 사명,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이 복음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이 복음의 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확립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는구나 라는 이 사실들을 저희들이 깨닫고, 그래서 이 학교 사역도 연결되잖아요. 복음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 교육의 시스템, 그곳에 정말 복음을 가진 교육의 시스템을 가진 이 학교가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밝은 빛을 비춰서 정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꿈을 꾸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세상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판단과 정죄와 질책이 아니라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겠다라는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의인된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세 가지를 회복합니다. 정체성을 우리의 복음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사명을 또한 복음으로 해석하고, 세상을 보는 시각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의 시각을 저와 우리 모든 큰나무교회 분들이 다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그 능력이 가장 위대한 능력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꺾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